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불변의 사랑, 불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화에 능동적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인들이 가장 선행해야 될 일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부응하고 혁신하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도태하지 않고 살아남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기업만큼 그렇게 변화에 능동적이고 또 예민한 곳이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랬대잖아요. 부인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만큼 변화라는 것이 능동적이면 능동적일수록 이 세상에서 잘 대처하고 변화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에 능동적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가 얘기하냐면 이유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잘 나가는데 당장 내일 또 그 다음날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것이 이 현대 사회인데, 우리가 가만히 뭐 지금 많이 갖고 있으니까 괜찮다, 어떻게 장담하며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고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도 그러한 프레시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변화에 발맞춰야 된다라는 이러한 삶의 패턴이 계속 보이지 않게 우리를 강요하고 또 주도하고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의 삶도 굉장히 삶의 패턴이라는 게 변화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뭔가 변화하고 새로운 것에 잘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한 이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작 변하지 말아야 될 본질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망각하고 자꾸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결코 기억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는 게 훨씬 중요하다. 변하는 것을 쫓아가다가 다 망가질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잘 붙들고 있으면은 아무리 외풍이 심한 바람이 불어도 그 변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충우돌하고 기준 없이 갈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뭐라고요? 항상 있을 것이다. 즉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변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항상 있을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본질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흔히 신망이라고 하죠. 이 신망애를 잘 붙들고 살아갈 때에 변화에 우리가 변화를 채찍질하는 그런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변하지 않을 사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극진하시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 당하기 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이제 향후에 너희들이 다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포로 잡혀간다라는 것은 이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고난과 환난의 날들이 도래하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미래의 불확실한 그 상황이 너희들에게 닥칠 때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원문에 보면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바로 나오잖아요. 네, 원어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이라고 접속사가 붙어요. 왜냐하면 너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너를 구속했다라는 것이죠.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이 너를 내가 값으로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유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해하거나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 구원한다, 구속한다, 대속한다, 속량한다 이런 모든 의미는요 같은 뜻인데 특별히 속량이라는 것 값을 주고 신분이요 양인으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다 노예로서 죄인으로서 살아갔던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 양인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유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고 다른 특정한 어떤 누구의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죄의 것도 아니요 사람의 것도 아니요 나의 것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 찾아볼 텐데 자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양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죄라고 하는 그러한 삭세 우리가 다
묶여있던 자들입니다. 올무에 매여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그 값을, 죄의 값을 다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거나 죄의 노예로서 살지 않고 양인의 신분으로, 자유인의 신분으로, 상인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한 군데 더 찾아보지요. 디도서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것이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양인의 신분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멸하거나 어지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만물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불멸의 밤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찾아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의 일들을 예시로 들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본문 2절입니다. 2절, 1절,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고난 중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 물 가운데로 지난다.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셔서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또 여기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광야 사막의 뜨거운 그 불 같은 그런 사막을 40년 동안이나 다닐 때에도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입을 거 먹을 거 다 채워주시면서 그렇게 40년을 그들을 인도하셨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마지막 관문인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도 그 창일하게 넘치는 그런 강물을 뚝 끊으셔서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강의 물을 멈추고 벽을 세워서 지나갈 수 있게 하신 것도 바로 우리 주님이었다라는 것이. 이따 말씀 끝나고 찬송가 377장 우리가 부를 건데, 그 377장 3절에 보면요, 가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단강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이라는 것이 바로 광야길인데 마지막을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두 다 언젠가 이 요단강 건널 때가 있는데, 그때 겁이 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건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한 마음, 또 은혜로운 그 마음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
저기 보이는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 본향 땅, 그 땅에 편히 닿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려는 이런 가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 예, 험한 세상을 다 열심히 잘 꿋꿋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 요단강 건널 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보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삶의 이 광야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편하고 쉬운 길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믿음이 더 견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을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환난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공고가 있을 것이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이 꺾이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희를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짐에서 해방돼서 본향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는 시련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 이 환난이라는 거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고 면제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야 되는 것이지 피하게 해주십시오, 면하게 해주십시오, 피해지지도 않고 면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다 받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 평안하게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건너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도망간다거나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이나 강이나 또 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직면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안심해라.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도요. 그와 비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히브리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고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담대히 말할 때 주는 나를 돕는 자다.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어떠한 물과 불과 강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무서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 강을 건널 것이며 불을 건널 것이며 물을 건널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경적으로 만나는 어려움들을 잘 은혜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참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자,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두었노라.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지요. 그러나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 풀려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미리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그러한 모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복권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섭리를 베푸셨는가? 또 우리는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난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왜 이렇게 끝까지 붙드시는가?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 4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이유는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가 나에 대해서 보배롭다 말씀해주고 너는 존귀하다 말해주고 너를 사랑한다 누가 말해줍니까? 아무도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릴 때든지 나이가 많을 때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눈에 볼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누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너희가 착하기 때문에, 너희가 많은 노력을 가하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심지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여전히 죄인 짓하고 죄 짓고 더러운 짓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보배롭다 말씀하시고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8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적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성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건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다 몸으로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참으로 불충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인가? 로마서에 보면요, 아주 자세히 많이 써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38, 39, 2절, 1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는 확신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망과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그보다 더한 것들이 현재나 장래나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어내지 못한다. 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망조차도. 또 어떠한 두려움이 될 만한 일들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고결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것,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6절, 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 모을 것이고, 6절에 보세요.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다. 내놔. 내 백성이야. 내 것이야. 죄와 사망의 그늘, 그 사슬, 그간을 을 수 없어. 내놔.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두어 두지 말라. 그들을 다 풀어내라. 다 동서남북에서 다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 버림받게 안 하고 흩어진 것처럼 그렇게 떠돌이 신세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렵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라는 게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에요. 잠시 방심하면 두려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파괴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붙든다면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두려움이 가져다 올 이 형벌을 능히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도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능력, 담대함, 또 주님의 그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랑,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억제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부패성이 나를 덮치려 하는 그때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그 사랑, 그 절제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본문 7절입니다. 마지막 1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제껏 또 섭리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가장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고 있는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운동에 협력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왜 행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게 도무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배웠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사람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빠르게 또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면 무언가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에 능동적이고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모든 행복을 다 가져오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실상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노력이나 애씀에서 이루어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러한 데 힘을 기울일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져요?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 변하지 않는 본질 이것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참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찾아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 얻은 백성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구원받은 백성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셔서 또 영광의 칼이 되셔서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저 본향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